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오늘 로마서 6장 11절과 같은 항상 의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반드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여겨라는 거예요. 죄와 나는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한 거고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죄와 나를 분리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극악한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폭행 사건. 근데 살인죄를 저질렀다. 폭행죄를 저질렀다 하면 판사가 그 죄인을 이렇게 재판장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내릴 때, 야, 너가 사람들을 때리고 빼앗고 폭행하고 죽였는데 그건 죄잖아요, 죄. 살인죄, 폭행죄를 저질렀는데 죄와 그 죄인을 분리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자, 폭행죄하고 살인죄는 감옥에 가두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교도소에 살인자를 가두고 폭행자를 가둡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범한 주체가 그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은 로마서는 너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인데 너무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들은, 검사들은 절대 사람과 죄를 분리하지 않고 한테 묶어가지고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혜민 형제가 있으면 혜민 형제가 수없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짓고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떻게 봐요? 혜민 형제를? 혜민 형제라는 영혼을 보시고 혜민 형제가 범한 그 죄를 혜민 형제로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죄와 혜민 형제를 분리시켜서 죄는 어디에 담당을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께 죄를 갖다 붙여버리고 혜민 형제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감옥은 지옥이에요, 지옥. 죄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동이서에 숨은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 놀라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자, 왜 죄와 내가 분리가 안 되냐면은 나라는 육신, 죄를 뭐로 짓습니까? 나의 육신으로 짓죠. 나의 몸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나의 육신이 원래 모든 인생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생명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 내가 몸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내 생명은 내 육신의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판장들도 그 사람의 몸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신의 몸, 죄를 범하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몸과 이렇게 같이 합쳐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뭐와 합쳐버렸다고요? 예수님의 몸하고 우리의 몸을요, 육신을 합쳐버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옛 생명, 옛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의 옛 생명은, 육신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몸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생명, 옛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내가 힘들 때 부르는 심부름센터 일꾼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가서 도움받는 의사다. 의사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썼다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새로운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의 정체성이고 새로운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찬송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였지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죠. 못 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을 더 듣기 원하시냐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라는 말을 더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소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야당을 탈당하고 여당으로 다시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기자가 그 야당을 탈당한 국회의원에게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지금 소속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뭐 요즘 민주당이 야당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 여당에 속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은 뭐와 같냐면 나의 몸,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이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라는 고백하고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할 때 자꾸 십자가 생활할 때 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는 의식을 가져라는 이 의미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되는가? 나라는 옛 사람이 어떤 존재기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갑니까?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단돌이 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을 때도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라 이럽니다. 예수님을 새 생명으로 취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잖아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여태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어떤 비즈니스,
집, 건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예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벗어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사를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부침과 건물을 그대로 내려다 그대로 놔둬. 근데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세상 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육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단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실제로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을 가질 수가 없죠. 아무것도 내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땅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는 쏙 몸만 빠져나, 내 영혼만 빠져서 하나님께로 가버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관계했던 모든 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십자가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을 때 불바다가 되고 막 어떻게 되든 그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응? 너무 아버지로서 살아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이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다라는 게 뭐냐? 아직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꾸 그런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망상 속에 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나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조금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서 금방 읽은 3장에 있는 말씀이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핵 폐기물보다도 더 오염된 자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남자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었지만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썼지만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잖아요. 바로 왕이 조금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왕이라 할지만 전혀 무익했죠. 똑같아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입삼고. 내가 말만 하면 내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와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저주를 입히고 악독을 가득하게 하고 내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다. 내가 발만 한 발자국 내딛어도 상대방을 피 흘리게 하고 상처 주고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도 유익이 없고 정말 악의 근원, 죄의 공장, 자동화된 죄의 공장입니다. 그런 내가 책임감을 가진다? 부모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는 사라져야 될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죽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네가 세상을 위한 사랑하는 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아직 내가 뭐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에 유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정치 경제를 붙들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 유익이 될 거고 망상이고 착각이고 성경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내 속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자각하라. 왜?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런 나를 자각하게 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나? 이런 너의 존재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너는 정말로 사라져야 되고 불타 없어야 될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너의 생명으로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이런 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대한 나의 어떤 욕망이나 소원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나를 못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주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유익을 끼칠 건데, 내가 부자가 되면 내 이웃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착각인 거죠.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악함이 내 속에 있습니다. 뭐가 되지 않으면 나의 육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새 생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이 죄의 장아찌 같은 나의 옛 생명이 죽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정말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실질적인 생명이라는 말이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이 말이 시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거. 내 몸이 생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야당을 탈당하고 여당에 가입하는 장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붙들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가 너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붙들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저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이라는 의미, 결혼과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결혼하고 비유합니다. 결혼. 예? 그 5장에 나옵니까? 7장에 나옵니까? 예. 7장에 혼인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7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혼인법을 말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리라. 우리의 옛 남편, 옛 생명이 뭐예요? 내가 혼인이라는 것은 연합하는 걸, 하나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몸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이걸 말해요. 근데 이 육신의 몸이 나의 생명이다 라는 이 혼인관계에서 이제는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내 마음에서 이제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난 이미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남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빠져나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상태에서는요. 내가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이슈가 뭡니까?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그걸 봤을 때 내가 육신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붙들고 있으면 내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새 생명인 상태에서는 나는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나
심지어는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이 모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더 이상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상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일인 거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심지어는 내 몸이 아파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몸이 병든 거 건강한 거에 대해서도 나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니까. 이게 십자가 생활화예요. 그럼 아내가 뭐 아프든 말든 그가 힘들든 어렵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막 애탈바르고 끌어안고 마음으로 끌어안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 죄입니다. 내 입에서 독사의 독을 그에게 전염시키는 거고 그를 피 흘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나의 건강 문제는 다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는 거죠. 이전에는 나의 육신의 몸과 세상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된 상태에서는 나는 이미 세상과 결별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나와 끝나버렸어. 하나님과 나와만이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나 육신이 몸에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편으로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신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문제,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저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죄와 하나가 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닌 상태예요. 내가 내 몸을 볼 때, 야, 내가 지금 아프다. 아, 어쩌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옛사람으로, 옛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은 거죠, 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인 상태에서는 내가 내 몸을 볼 때도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내 몸을 보는 거야. 내 몸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육체일 뿐이죠. 대한민국 경제를 볼 때도 내가 자녀를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나를 파견해 선교사로 파송해서 야 내가 보기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내가 이런 상태니까 너의 자녀가 이런 상태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을 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을 품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선교사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새 생명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거, 내가 마음으로 끌어안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끌어안으면 안 돼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새기라고 로마서 6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와 너는 상관이 없다. 아까 재판장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의 육신에 대해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례식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새 생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나의 지금 육신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그래 살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오직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정말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믿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 해도.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데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를 너의 생명으로 여기라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 죄와 내가 다르다. 죄와 내가 분리된다.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실질적인 말씀을 콕 새기셔서 십자가 생활화의 본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